안녕하십니까. 중원교회 권영구 목사입니다. 오늘 5번째 특강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5번째 순서로 육신의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상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어떤 성도들은 순종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주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안 하는 성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자기가 벌어서 먹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까지 기도하기는 참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하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기적은 2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났고, 둘째는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시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순서는 첫째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기도하는 것. 그 다음 2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자기에게 임재하기를 기도하는 것. 그리고 3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자기 자신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가 육신의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배울 말씀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는데, 일용할 양식은 우리 육신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일용할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육신의 양식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내 환경에 관계없이, 사람의 생각과 관계없이 모든 피조물과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권세와 주권에 속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은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기도도 해야 되지만 육신에 필요한 것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급한 문제가 뭐냐? 먹는 문제입니다. 제1차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 우리가 전통적인 기도 순서에 의하면 간구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3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양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둘째는 육적 생명을 유지하는 양식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육체가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는 이 말씀 속에 이 세 가지 뜻이 다 포함되어 있으므로 성도님들은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영적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달라고, 생명의 양식을 내게 달라고 기도해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되어서 그 말씀을 힘을 삼아서 하루를 살아가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영적 생명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생명의 말씀인데 사도행전 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16절에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요한 1서 1장 1절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태초로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 말씀 속의 영적 의미는 생명의 말씀을 너희는 매일매일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힘을 삼아서 살아간다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영적인 생명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 말씀대로 오늘 또 통치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은 선포되었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 곳곳에서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먹으면 우리의 영이 힘을 얻고 생명을 얻어서 힘차게 세상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 성도님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해서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일주일 동안 자기가 살아가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이 돼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몇 달을 지나면 믿음이 다 떨어져서 세상 사람처럼 돼버리는 것은 영적인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님들은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영적으로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가 기갈을 만났는데 양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기갈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기가를 해결해주는 영적인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를 이끌고 가야 기가를 면하고 힘있게 세상을 살아가고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성경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매일 내 영혼이 생명에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힘이 있어서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육체의 생명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사람이 살아가고 육체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육체가 생명이 있고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육적 양식이 부족하여 먹지 못하고 영양실조 걸리고 병들면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육적 양식도 필요하므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육신의 양식도 공급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공급받아 먹고 사는 사람은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주어서 먹는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은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사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모든 물질의 공급자이시고 또 영적인 공급자이시고 그분이 주이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확증을 해주는 말씀이 열왕기상 17장에 나옵니다. 사렙다 지방에 한 여자 가부가 있었습니다. 이 가부가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렙다 가부한테 보내서 그 여인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기름통에 조금 있는 기름과 가루통에 한 움큼 있는 그 가루를 떡을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라 해서 엘리야가 먹고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었는데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렙다 가부를 누가 먹이신 겁니까? 하나님이 먹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렙다 지방의 이 가부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낸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먹는 문제가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나라 아합 왕이 그리고 그의 부인과 함께 우상 숭배를 하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하게 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니까 기근이 들고 기근이 드니까 농사가 되지 않고 농사가 안 되니까 먹을 게 없어졌습니다. 먹을 걸 하나님이 공급을 끊어버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3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가세라 선지자와 엘리야가 어떤 신이 참신인가 대결을 하기 위해서 이긴 다음에 그가 기도한 즉 하늘에서 다시 비를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를 내렸다는 것은 다시 땅에서 곡식이 나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먹는 문제를 누가 해결하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해결하고 계시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증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벌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공급해 줘야 먹는 것이 풍족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여러 가지 사건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때 애굽에 7년 풍년이 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7년 기근이 들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꿈을 해석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년 풍년을 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7년 흉년이 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면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다른 지방의 사람들은 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갔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사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까지 자기 아들들을 보내가지고 먹을 양식을 구해오라 하다가 요셉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지금 풍년이 들게 하고 흉년이 들게 하는 걸 누가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땅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민주국가에 있는 남쪽은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믿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은 매년 풍년이 들어서 쌀이 남아들어가지고 처치 곤란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한국 땅에 사는 우리 같은 민족인데 북한은 매년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어지고 온 세계 나라가 쌀을 무상 원조를 해서 주는데도 모자라가지고 굶어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거긴 공산국가입니다.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과거에 공산국가 했던 나라들이 다 힘들고 가난했고 공산국가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중국과 러시아가 정치는 공산국가이지만 이제는 체계는 자본주의 국가 체계로 바꾸서 지금 잘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도 이제 중국도 허용하고 또 러시아도 종교를 허용해서 교회가 자유롭게 세워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0% 허용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과거에 통제하고 하나도 세우지 못하게 했던 것에 비하면 얼마나 많이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가 우리는 선교 뉴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냐? 분명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너희들이 일용할 양식이 없다고 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이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교육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문대로 성도님들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에 처해보지 않은 사람은 육신의 양식의 중요성을 잘 인식을 못합니다. 어려서부터 부유하게 자란 사람들은 양식의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의 어려운 것을 이해는 하지만 느끼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시대에는 가난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매일 먹을 것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로마 사람들한테 학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의 속국이 되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사람이 살아가는데 일용할 양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을 하여 광야로 나왔습니다. 이제 모세의 인도하에 쭉 따라서 시내산 쪽으로 가다가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양식이 떨어지자 그들은 모세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일로 데리고 나왔느냐 하면서 모세에게 따졌습니다. 그때 모세는 한쪽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먹을 것이 떨어졌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매일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양식이 떨어졌을 때 히브리 민족이 모세를 찾아가서 원망하고 따지는 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불신앙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달라고 온 백성이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만나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런데 모세가 혼자 기도해서 만나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40년 동안 한 가지만 먹으라고 만나 하나만 준 겁니다. 수십 명이 기도했더라면 수십 가지 반찬이 내려올 수도 있어요. 성도님들의 가정도 보십시오. 집에 믿음의 사람 혼자 주야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온 식구가 함께 주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빠르고 일용할 양식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빨리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기도 안 하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는 거, 한 사람만 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니까 그 사람만 힘드는 거예요. 그 나머지 사람은 그 한 사람 기도로 먹고 사니까 간신히 먹고만 사는 거예요. 온 식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 금방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물질적인 문제가 다 해결돼서 풍요롭게 살 수 있는데, 그 믿음이 없어서 원망 불평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풍족하게 공급해 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수한 것은 기도하지 않고 원망 불평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받아서 이제는 가난하다, 없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온 식구가 모여서 새벽기도 하고 아니면 교회 가서 철야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금식기도도 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일용할 양식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 민족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먹여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은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대로 너희가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이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만나는 사람이 무슨 농사를 지어서 내려온 게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조작을 해서 내려온 게 아니에요.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에게 너는 내일 아침부터 하늘에서 이슬같이 내리고 비같이 내리는 만나를 먹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를 딱 했는데 그 말씀대로 되어진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했을 때 종이 순종했습니다. 그때 물이 특별한 뭐가 없는데 순식간에 포도주로 변해서 연회장에 온 손님들이 맛있는 포도주를 이렇게 갖다 주냐 하면서 놀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순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소경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예,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했을 때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딱 선포되는 순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 집에 일용할 양식이 풍족할지어다 선포하시면 내일부터는 풍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직접 인용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육신의 양식 떡으로만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이 떡도 하나님이 공급해 줘야 먹고 살고 그리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입의 말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육신에 먹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을 하여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주일날 일을 해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회사는 2교대를 해서 12시간씩 근무를 하니까 주일 낮 예배를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회사는 주일날 꼭 출근하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전도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교회에 출석을 하지를 못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가 사람에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육신에 일용할 양식 걱정에 교회에 출석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 등록을 하였는데 먹고 사는 문제로 열심을 내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려워졌어요. 이제 월세를 살게 됐고 먹을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신앙도 같이 떨어져 갖고 과거에 열심을 했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겨우 예배나 드리고 때로는 예배도 빠지는 그런 성도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육신의 양식은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도 안 되고 또 너무 부자가 돼도 안 돼요. 너무 부자가 돼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너무 가난해도 가난해서 또 하나님 잘못 믿고 우리는 잠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려 먹여주시듯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영의 양식과 육신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신앙심은 깊어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개척하라 하는 그런 응답은 받았는데 도저히 개척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내가 수많은 목사님들을 봤는데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고생하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처음 제가 교회 나갔을 때 목사님은 날마다 국수 아니면 수제비 먹고 사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신 목사님은 라면, 국수 많이 드셨어요. 생활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또 다른 교회 전도사로 가서 보니까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다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개척하라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고도 하나님 저 개척 못합니다. 목회 저 자신 없습니다. 왜 자신이 없느냐? 목사님들 굶는 거 보니까 나 도저히 자신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고생한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앞으로도 목사해 갖고 평생 고생하고 굶으라 그런다면 저 목회 못하겠습니다 하고 못한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를 시키셔서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먹는 문제로 고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면 내가 개척하겠습니다. 일주일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온몸이 불과 같이 뜨거워지면서 반쪽으로 탁 깔립니다. 오른쪽은 막 그냥 불처럼 뜨겁고 왼쪽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그러더니 마음에 응답이 탁 왔습니다. 내가 너를 굶기지 아니하리라. 이런 게 마음속에 응답이 딱 왔어요. 온몸이 이상해지면서 그런 응답이 오니까 순간식간에 아,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야 이렇게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멘 했죠. 하나님이 나를 굶기지만 않으신다면 제가 목숨 바쳐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원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성도 한 명도 없이, 돈도 없이 15평에 250에 5만 원짜리에 여동생 하나 놓고 또 집사람 놓고 제가 혼자서 설교하고 이렇게 교회를 개척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굶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첫 달부터 하나님께서 먹을 걸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고 남에게 주도록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시는 것을 저는 생활 속에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한번 말씀으로 약속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하다 힘들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구하라 했으니까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풍족하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먹을 걸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살아야 행복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생활에 필요한 것도 구하라는 겁니다. 육신에게 필요한 것이 양식이라면 육신에 필요한 것 구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에 필요한 것이 많지 않으냐?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 문제, 또 가족들의 개인의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질병 문제 등 자신과 관련된 것들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공급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구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공급해 주시면 성도님들의 문제가 다 해결되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서 자꾸 해결되지만 아,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이렇게 믿어지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그래서 더 기도해서 더 많은 걸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풍성해지고 육적으로도 풍성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런 기쁨이 있어야지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안 믿고 구하지 않으니까 받는 것도 없는 겁니다. 받는 것도 없으니까 항상 부족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또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필요한 것,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없어요.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말을 했어요. 이
아버지는 자기 아이가 병에 걸려서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거품을 막 품고 쓰러지는 거예요. 간질병처럼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기도해가지고 나서달라 했더니 기도를 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직접 왔어요.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살리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이 아이 좀 고쳐주세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기도했는데도 안 낫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믿음 없는 세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얼른, 예, 나 믿음 없습니다. 예수님, 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이 예수님 듣기에 좋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즉시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아이를 치료해서 돌려보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데 믿음 있는 척 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도 큰 믿음 주세요, 하나님 나도 확실한 믿음 주세요, 기도하시면 믿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만 있으면요, 장사도 잘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으면요, 사업도 잘할 수 있어요.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도 잘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잘 믿는 지혜를 받아보세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어요. 지혜가 있으면요, 부부관계도 안 싸우고 잘 넘어갈 수 있어요. 지혜가 없으면요, 안 싸울 것도 날마다 싸워요. 왜? 미련하게 하니까.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슬기롭게 잘 넘어가잖아요. 지혜가 있으면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있어요. 우리 부족한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생활이 아주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돈 버는 거 지혜 있으면 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지혜 부족합니다. 내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받으셔서 솔로몬처럼 큰 일을 해내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충성도 구해야 합니다. 충성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나 충성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그걸 발견했으면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충성심을 주세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충성도 하나님께 받아서 충성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서, 구하는 걸 많이 해서 하나님께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많은 일을 해내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올 때 우리 빈손으로 왔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렸을 때 지혜도 없고 멍청하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성장해 가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이웃 사랑 아무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은사 줘야 사랑하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내 가족도 다 사랑 못하는데. 못해요. 제가요, 목사지만요, 나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속에 은혜를 주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저 못해요. 절대 못해요. 아니, 내가 나한테 돈 쓰는 것도 나 아깝거든요. 제가 저한테 돈 쓰는 것도 아까워요. 저희 밑에 이 바지 이거 8,400원짜리예요 지금. 그런데 남한테 어떻게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씩을 줍니까? 이거요,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안 주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줄 수 있어서 감사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 이웃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웃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나는 할 줄 못해요. 하나님 내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서 성령님이 주셔야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지 몰라요. 모든 것 다 자기가 하려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100% 의지하면 기도하게 되는데, 뭐 자기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질병 치유를 놓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하나님 일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일 많이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세요. 전도도 건강해야 합니다. 교회 충성도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 주세요. 질병 치유해 주세요. 날마다 기도하시면 사람이 고치지 못한 병도 하나님은 고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가족의 평안과 행복과 축복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이 평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서 살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내 가정에 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주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벌어서 내 가정을 부양하려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거 받아서 부양하려면 세상이 편한데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돈을 주셔서 내 가정을 먹여 살리려고 하면 쉬운데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거죠. 이제는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린 너무 부족한 게 많아. 영적 은사. 교회 나오면 영적 은사가 얼마나 필요한지 잘 압니다. 능력도 필요합니다. 이거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도 구하고 말씀의 은사도 구하고 믿음의 은사도 구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구하고 능력 해가는 은사도 구하고 예언의 은사도 구하고 영들 분별하는 은사도 구하고 방언도 구하고 방언 통역도 구하고 그 외에 다른 은사들도 구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은사가 많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사가 하나도 없는 사람보다 많은 사람이 훨씬 풍족하게 삽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인데 성령의 열매 맺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난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내겐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의 희락의 은사를 주세요. 나는 사람들과 이렇게 화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도 화평하고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화평의 은사를 주세요. 나는요 오래 참지를 못합니다. 오래 참음의 은사를 주세요. 자비의 은사를 주세요. 양선의 은사를 주세요. 충성의 은사를 주세요. 온유의 은사를 주세요. 절제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곳에 가든지 이런 은사가 나타나야 훌륭하다는 소리를 듣고 칭찬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또 우리는 생활에 필요한 것 기도할 게 있습니다.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항상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매일매일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다. 넘어뜨립니다. 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것처럼 내가 하루도 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또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떠한 도전이 와도 세상 유혹이 와도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큰 계획을 놓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이루어주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사업을 확장시켜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 상업이 잘 되어서 더 교회에다 물질로 헌신하려고 하는 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직장에서 승진해가지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시는 분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직장이 없어서 취업하고 싶은 분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장래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계획을 누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큰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도님들이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공하도록 해주셔야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서약한 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나오다 보면 혼자 기도하다가 서약할 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는 주일 절대 어기지 않고 주일 꼭 예배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11조 안 빼먹고 11조 꼭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년부터는 전도 1년에 2명씩 꼭 하겠습니다. 혼자서 자기들 서약한 사람들 많아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교회 건축하다든지 무슨 선교한다든지 이렇게 작정해갖고 또 서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내가 이루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서약해놓고 하나님 이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게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걸 매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너는 매일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축복하여 쓰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30장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결심하고 서약하였거든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 부교육자와 장로님, 안수집사, 권사님, 그 다음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놓고 기도하시고, 교회의 표와 목표를 놓고 기도하시고, 이런 중보기도도 해야 됩니다. 또 주변에 전도 대상자를 놓고도 기도하시고, 가족들을 놓고도 기도하시고, 이웃 사람들을 놓고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매일매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웃을 돕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많은 성도님들이 필요한 기도를 하나님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배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육신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풍족해서 이웃을 도와가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을 주시옵소서. 건강이 없습니다.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건강을 주어서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목표를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어 크게 사용해 주십시오. 부교육자들과 중진들을 축복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속히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육신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하라는 것은 너희 육신이 필요한 것들을 빠뜨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양식처럼, 매일 필요한 양식처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겠습니다.